지금부터 9월 3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의 시간과 믿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조금 긴 관계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머리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반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오늘 본문은 화요일날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신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에스겔 19장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이지요. 이 애가는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때 부릅니다. 즉 유다 왕국의 패망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유다 고관들을 위한 애가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남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한 애가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쉬운 내용은 아니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암사자가 첫 번째 젊은 사자를 키웠습니다. 그럼 암사자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여호아스의 어머니 하무달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유다 왕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의미로서는 여호아스의 어머니 하무달을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큰 의미로서는 한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유다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 언제 가장 강력했습니까? 다윗 왕 때에 가장 강력했고 솔로몬 왕 때에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이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지요. 이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새끼 때는 힘이 없었지만 젊은 사자가 되니까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 뜯은 것이죠. 그럼 이 젊은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다의 17대 왕으로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여호아하스는 누구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 살룸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좀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것, 그런 것을 배워서 그의 마지막이 빨리 끝난 것이지요. 여호아하스가 악하다는 소문을 이방이 들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서 이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갔습니다. 갈고리는 물고기나 짐승을 코에 꿰맬 때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그 정도로 비참하게 잡혀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후 또 반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갔습니다. 암사자가 두 번째 젊은 사자를 키웠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젊은 사자를 키웠어요. 여호아하스 다음 왕은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이며 애굽에 의해서 임명된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식 이름인 여호야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요. 이 예언을 아주 듣기 싫어한 인물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책에 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불에 태우기도 한 나쁜 왕이 여호야김이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갔죠.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러다가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돌아오게 되면 다시 좀 이렇게 바벨론과 잘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여기에 화가 난 바벨론이 다시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침공인데요. 이 2차 침공으로 해서 야긴, 그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는 게 다음번 성경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누구냐? 18대 왕 여호야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9대 왕 여호야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자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돌아왔고 여호야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호야긴으로 두 번째 사자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야긴으로 본다. 둘 다 악한 왕이었으며 한 사람은 애굽으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고 또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다. 1차 바벨론 침공은
요야긴 왕 때 있었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갔으며, 또 2차 침공은 요야김이 죽은 후에 요야긴 왕 때 있었지만, 그죠? 또 3개월 만에 요야긴마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에스겔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이제 10절에 14절에 보면요,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가 노는데, 이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로 말하느냐? 20대 왕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유다의 초기에는 번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정치를 펼쳤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19장 10절에 11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나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 높았으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여기 시드기야입니다.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시드기야가 잠시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풍에 가지가 꺾였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여기서의 동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불에 탔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루살렘이 불에 탔잖아요. 가지가 꺾인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여기서 가물어진 땅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그 가지가 꺾인 것을, 그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애가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둬야 됩니다. 왜?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을 것이고 또 내년에도 이 말씀은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두고 두 번 들어두고 세 번 들어두면 나중에는 결국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것을 더 정신 차려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쉬우면 읽을 이유도 없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00분의 1 정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귀찮다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번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7대 왕에서부터 20대 왕까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이 정치하니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멸망을 보고서도 더 악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남유다가,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북의 영화를 누릴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물과 열매가 가득할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강할 때 교만하고 강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강할 때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내가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은 애굽 의지하다가 망했고 바벨론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 사자 비유를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고 난해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덮어버리거나 어렵다고 귀를 돌릴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읽고 더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잘 관리하여서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남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지 하시고 오늘 저녁 9시 또 성경 읽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